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전반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정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명상록은 지금 당신이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명상록 10장 개인의 주변 환경과 그에 관한 성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영혼이여, 너는 선해지고 소박해지고 하나로 통일되고 순수해지고 너를 둘러싼 육체보다 더 분명해지지 않으려는가? 사랑과 애정에 찬 가슴의 달콤함을 맛보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원치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쾌락의 즐거움을 위해 어떤 생명이 있나 존재나 생명이 없는 사물도 원치 않으며 너의 쾌락을 연장시켜줄 시간도 원치 않으며 어떤 장소도 어떤 전원도 어떤 상쾌한 기후도 어떤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원치 않고 완전히 만족하지 않으려는가? 너는 언제 너의 모든 상태에 만족하고 너의 환경을 기뻐하고 너에게 닥쳐오는 것은 모두 신들로부터 오는 것이며 모든 것이 자신에게 만족스러우며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확신할 것인가? 너는 언제 선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완전한 존재, 만물을 낳고 만물을 조화시키고 만물을 품고 분해되는 모든 것을 포용하여 그것들로 같은 종류의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완전한 존재의 안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신들이 부여하는 모든 것들은 내게 만족스러운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인가? 오 나의 영혼이야, 너는 신들과 인간들과 조화를 이루어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자가 되지 않으려는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당신의 본성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살아있는 존재인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가 육체적 존재로서의 당신의 본성에 어울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라. 그 다음으로 동물적 존재로서의 당신의 본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리고 그것이 이성적 존재로서의 당신의 본성에 어울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성적 존재란 곧 사회적 존재를 의미한다. 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쓸데없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 일어난 모든 일은 당신이 자연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일이거니와 아니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신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일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에 의해 참고 견뎌라. 설사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신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일은 당신의 불평을 압도하고 당신을 파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일을 참고 견디는 것이 당신 자신의 이익이라거나 혹은 의무라고 생각함으로써 당신이 그 일을 참고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자연이 당신에게 그 일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릇된 행위를 하거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만일 당신이 그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면 당신 자신을 책망하든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책망하지 말라.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이미 태초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모든 원인과 결과의 직물은 끊임없이 당신의 존재와 그 일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우주가 원자들의 뒤범벅이든 아니면 자연의 질서 정협함이든 나의 첫 번째 확신은 나의 자연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우주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어야 하며
나의 두 번째 확신은 너희는 나와 같은 종류의 다른 부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내가 이러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전체의 일부분인 나는 전체로부터 할당받은 것에 대해 불평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에게 유익한 것이 부분에게 해가 되리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전체 속에는 전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도 하나도 없다. 이것은 모든 자연에게 공통된 점이지만 특히 우주의 본질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어떤 외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생산하도록 강요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전체의 일부분임을 기억하는 한 나는 전체로부터 생겨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하게 될 것이며 내가 같은 종류의 다른 부분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 나는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나와 같은 종류의 다른 부분들을 생각하고 나의 모든 활동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울일 것이며 이에 반대되는 것들은 멀리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인생은 반드시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다. 자신의 동료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그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의 삶을 보고 그의 인생이 평온하게 흘러간다고 판단하듯이 나의 인생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다. 전체의 모든 부분들, 본래 우주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소멸되어야 한다. 여기서 소멸이라는 변화를 의미한다. 만일 이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며 각 부분들에게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면 전체의 운행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의 각 부분들은 항상 변화로 향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그들 나름대로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자연이 자신의 각 부분들에게 해를 입히고 자신의 각 부분들을 악에 빠뜨리려 하겠는가? 아니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연이 알지 못하겠는가? 그러한 일들은 모두 믿을 수 없는 일들이다. 설사 자연의 그러한 개념을 떠나 이러한 일들을 당연히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전체의 각 부분들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마치 그 변화가 부당한 일인 양 놀라거나 불평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더구나 모든 부분들은 분해되어 그 사물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 분해가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고체 성분이 흙으로 변하는 변화이며 정신적 성분이 공기로 변하는 변화이며 그것들은 우주의 이성 속으로 다시 흡수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우주가 주기적으로 불로 변하거나 끊임없이 변화에 의해 새로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체의 성분과 정신적 성분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어제 혹은 그저께 섭취한 음식물과 공기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 당신이 섭취한 것들인 것이다. 설사 이 새로운 물질이 당신을 개체로서의 고유한 특성과 밀접하게 결부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말한 것에서는 변함이 없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사려 깊은 사람, 올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 고귀한 마음을 지닌 사람 등의 명칭을 얻었다면 그러한 명칭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그러한 명칭을 잃게 되었을 때는 서둘러 그 명칭들을 회복하라. 그러나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명칭은 당신에게 각각의 사물에 대한 세심한 주의력과 집중력을 암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올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명칭은 우주의 본질이 당신에게 할당해주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하며 고귀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명칭은 육체가 즐겁건 고통스럽건 육체의 움직임을 초월하여 헛된 명예와 죽음 그리고 그 밖의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당신의 정신이 고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심하라.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명칭들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러한 명칭들에 적합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인간이 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까지 당신의 생활 태도를 버리지 않고 그러한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그러한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찢기고 더럽혀지는 것은 삶에 매달려 있는 어리석은 자나 겁쟁이들이나 하는 짓이며,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갈갈이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으면서도 내일까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투사와 같은 짓이다. 그러나 그 투사는 내일도 역시 똑같은 상태로, 즉 똑같은 맹수의 발톱과 이빨 밑으로 던져질 뿐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아름다운 명칭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만일 그러한 미덕들과 함께 머무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마치 어떤 축복의 섬에라도 이주하듯이.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러한 미덕들과 함께 머물 수 없다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지배할 수 없다면, 지체 없이 당신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당신 내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분노를 품지 말고 악의 없이 자유롭고 경건하게 삶을 떠나라. 그렇게 떠난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적어도 한 가지를 성취한 셈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미덕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신들을 기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들이 아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부여받은 모든 존재들이 자신들과 같게 되기를 바라는 것임을 명심하라. 즉 신들은 무화과나무는 무화과가 해야 할 일을, 개는 개가 해야 할 일을, 꿀벌은 꿀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기를 바라며, 인간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명심하라. 천박한 희극과 흥분, 싸움, 나태, 노예근성, 만일 당신이 날마다 이러한 것들의 인상을 자연에 대한 인식에 의해 분석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것들은 당신의 신성한 원칙들을 말살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환경이 당신에게 부과한 의무들을 수행하는 태도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행동해야 하며, 동시에 당신의 사고 능력을 발휘하고 각각의 일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얻어지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은밀하게 그러나 숨김없이 보존해야 한다. 진정한 고결함과 존엄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싶지 않은가? 또한 각각의 사물에 대한 인식, 즉 그것이 본질로부터 어떠한 것이며 우주 속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존속할 것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것은 어떠한 요소들이며 누구에게 유익한 것이며 그것을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등의 인식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싶지 않은가. 거미는 파리를 잡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어떤 사람은 돛으로 토끼를 잡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어떤 사람은 그물로 정어리를 잡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멧돼지를, 또 어떤 사람은 곰을, 또 어떤 사람은 사르마티아인 다뉴브 강변에 있는 마르투스가 다양해 싸웠던 게르만 민족들을 잡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의 원칙을 검토해보면 그들은 모두 강도 아닌가? 모든 사물이 다른 것을 변화하는 규칙적인 과정을 관찰하라. 즉 우주의 이러한 점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 자신을 훈련시켜라. 그만큼 정신을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고귀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는 자신이 머지않아 인간 사회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리하여 행동함에 있어서는 정의로움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주의 본질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고 자신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는 두 가지만으로 만족할 뿐이다. 그것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정의롭고 그에게 할당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는 그의 평온을 방해하는 모든 근심과 욕망을 버린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욕망밖에 없으며 그것은 자연의 법칙,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에 일치하는 똑바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당신의 눈앞에 있는데 망설일 필요가 어디 있는가?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이면 기꺼이 확고한 태도로 그 길을 가라. 그러나 만일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걸음을 멈추고 가장 훌륭한 중고자들과 상의하라. 만일 당신이 가는 길에 어떤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면 정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당신이 갈 수 있는 곳까지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정의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며 모든 진정한 실패는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성을 따르는 사람은 평온한 태도를 취하며 활동적이며 쾌활하면서도 모순이 없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설사 정의롭고 선한 행동이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라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비난함에 있어서 잠을 잘 때나 식사를 할 때에도 오만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며 그들이 행하고 피하고 추구하고 훔치고 강탈하는 것들이 어떤 종류의 것들인가를 생각하라. 그들은 손이나 발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장 소중한 부분, 즉 그가 원하기만 하면 성실, 겸손, 진실, 법칙, 선한 정신 등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들 내부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교양이 있고 경건한 사람은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자인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당신이 뜻대로 주시고 당신이 뜻대로 거두소서라고. 그러나 그는 오만한 정신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인에 대한 순종과 선의로 말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짧다. 당신의 여생을 산 위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어느 곳에서든 세계를 하나의 도시로 생각하고 당신을 그 시민으로 생각한다면 이곳에 살든 저곳에서 살든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인간을 보게 하고 알게 하라. 그들이 당신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죽이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선한 인간이란 이러이러한 인간이다. 라는 문제를 논의하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선한 인간이 되어라.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물질들을 항상 기억하라. 무한한 물질에 비하면 각각의 사물은 하나의 모래와 같고 무한한 시간에 비하면 그 존재의 시간은 나사못의 한 해전과 같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모든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각각의 사물이 이미 분해되어 가고 있으며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 즉 부패되어 가고 있으며 분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물은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임을 알라. 먹고 자고 사랑하고 배설하고 그 밖의 유사한 행동을 할 때의 그들은 어떠한 인간들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오만하고 곤자에 앉아 격렬하게 화를 낼 때, 사람들을 지배하고 징벌할 때의 그들은 어떠한 인간들인가를 생각하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얼마나 많은 욕망의 노예처럼 행동했던가. 그래도 머지않아 그들은 또다시 욕망을 추구할 것이다. 우주적 자연이 각각의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며 그것도 그것을 가져다 주는 그때에 유익한 것이다. 대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좋아하며 가장 신선한 하늘을 비를 내려주기를 좋아한다. 비가 하늘에 가득 차면 비는 대지로 떨어진다. 이우리피데스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즉 우주는 다음에 생겨나야 할 것들을 창조하는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주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또한 사랑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러이러한 일은 일어나기를 좋아한다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도 또한 같은 의미가 아닌가. 당신은 이제까지 살아온 이 현세의 삶을 계속해서 그것에 익숙해지든지 그런 삶을 떠나 당신의 임의로 새로운 삶을 살든지 죽음으로써 당신의 삶의 종지부를 찍든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 밖의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즐겁게 살아라.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은 항상 초원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산속이나 해변이나 그 밖에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는 것들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도시의 성벽 안에 살면서도 산속에서 양떼의 젖을 짜며 살아가듯이 라는 플라톤의 말이 사실임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를 지배하는 이성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지금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지배하는 이성에는 예지가 결여되어 있지는 않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성은 사회생활로부터 동떨어지고 격리되어 있지 않는가? 육체를 흡수하고 혼합되어 육체의 의지와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노예는 도망자이다. 법칙은 우리 주인이며 따라서 법칙을 위배하는 사람 또한 도망자이다.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 즉 개개인에게 각기 해야 할 일을 할당해주는 법칙에 따라 일어났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단식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법칙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단식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망자인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자궁 속에 아기의 씨앗을 뿌릴 뿐이다. 그 이후로는 다른 힘이 그 일을 맡아 아기를 형성시키고 완성시킨다. 사소한 시작으로부터 생겨난 이 결과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이 아이는 목구멍을 통해 음식을 삼킨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다른 힘이 다른 일을 맡아서 각각 감각과 충동, 개체로서의 생명, 힘, 그 밖의 많은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이상의 현상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근원적인 힘을 파악하라. 그것은 마치 어떤 사물을 떨어지게 하고 올라가게 하는 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눈으로 보듯이 명백하게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발생하는 모든 사물들이 이전에 발생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따라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도 또한 명심하라. 당신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 당신이 알고 있는 똑같은 광경을 상기해보라. 예를 들어 하드리아누스의 궁정, 안토니우스의 궁정, 쿠로이수스의 궁정을 이것들은 현재의 것과 동일하며 다만 그곳에서 연기하는 자들만이 다를 뿐이다. 어떤 일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불만을 품는 인간들은 생각해보라. 그들은 마치 재물로 받쳐지는 발도둥 치며 소리 지르는 돼지와도 같아. 잠자리에서 혼자 아무 말 없이 인간의 운명에 의해 굴레가 씌워져 있음을 슬퍼하는 자도 또한 마찬가지다. 환경의 의지로서 적응하려는 노력은 오직 이성적 존재에게만 부여되어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존재들은 오로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당신 자신을 향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으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가? 라고 물어보라. 다른 사람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낄 때에는 당신 자신을 돌이켜보고 당신도 그러한 부분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라. 예컨대 불을 행복으로 생각한다거나 쾌락, 명성, 그 밖의 그와 같은 것들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이켜보라. 그러면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그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당신의 분노는 즉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을 제거해 주어라. 사티론을 볼 때는 소크라티쿠스나 에우테케스 힘엔 생각하고 유프라테스를 볼 때는 에우티키온이나 실바누스를 생각하고 알키프론을 볼 때에는 드로파이오포로스를 생각하고 세베루스를 볼 때는 크리토나 크세노폰을 생각하고 당신 자신을 볼 때에는 시자와 같은 황제들 중 누군가를 생각하라.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을 떠올려라. 그들은 어디에도 없거나 아니면 어디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항상 인생을 연기나 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일단 특히 변화하는 것은 이미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노심초사하는가?
어찌하여 품위 있는 태도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못하는가? 당신이 거부하고 있는 환경들은 선을 위한 소재이자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거부하고 있는 환경들은 모두 주의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생의 참모습을 주시하는 당신의 이성의 훈련을 위한 소재이며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강한 위장이 모든 음식물을 소화하듯이 강렬한 불길이 자기 자신에게 등져진 모든 것을 불태워 그것들로 불길과 빛을 만들어 내듯이 당신이 거부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당신 자신에게 친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런 훈련을 계속하라.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을 성실하지 않다거나 착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게 만들지 말라.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실해지고 착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그런 인간이 될 수 없다면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그런 인간이 아닐 경우에는 당신의 이성까지도 당신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나 말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로 표현하라. 방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 말라. 관능적인 인간에게 쾌락이 가장 중요하듯이 당신에게는 당신의 생활 환경 속에서 당신의 인간적 본성에 어울리는 태도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에 일치하는 모든 행위는 쾌락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서라도 그런 태도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둥근 돌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굴러다닐 힘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이나 불이나 그 밖의 이성이 없이 본성이나 영혼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모든 사물들에게도 그런 능력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사물들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과 이성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그들의 본성에 따라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다. 불이 위로 솟듯이 돌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둥근 돌이 비탈 아래로 굴러내리듯이 이성은 모든 장애물을 쉽게 뚫고 진행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그 밖의 장애물들은 시체와 같은 육체는 생명이 없는 물체이다. 에 대한 장애물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이성이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를 파괴하지도 못하며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못하는 것들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장애물들에 의해 방해를 받는 인간들은 즉시 악에 빠져버릴 것이다.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는 어떤 해를 입게 되건 그 해의 희생물이 되어 더욱 나빠지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그가 만난 역경들을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보다 선해지고 보다 훌륭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를 해치지 않는 것은 결코 진정한 시민을 해칠 수 없으며 법칙을 해치지 않는 것은 결코 그 도시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불행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결코 법칙을 해치지 않으며 따라서 도시에게도 시민에게도 해를 입히지 못하는 것이다. 참된 원칙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널리 알려진 극히 간단한 말조차도 슬픔과 두려움의 무익함을 일깨워준다. 예컨대 바람에 휘날려 땅 위에 흩어지는 나뭇잎. 인간은 그 나뭇잎과도 같도다. 호메리우스의 일리아드. 당신의 자식들도 그러한 나뭇잎과 같으며 큰 소리로 칭찬한 당신의 친구들, 저주를 퍼붓고 몰래 비난하고 조사하는 사람들도 또한 그러한 나뭇잎과 같다. 또 당신이 명성이 전해질 후세 사람들도 그러한 나뭇잎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봄철에 생겨난 잎으로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닥쳐 그들을 떨어뜨려도 이윽고 그 숲은 그들 대신 다른 잎들을 키우기 때문이다. 잠시 동안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은 만물의 공통된 운명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마치 그러한 것들이 영원히 존속되는 것인 양 그것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 머지않아 당신의 눈은 감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무덤으로 운반하는 사람도 이윽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의 대상이 될 것이다.
건전한 눈이 해야 할 일은 보이는 것은 무엇이건 모두 보는 것이며 나는 아름다운 생물을 보기를 원한다 라는 등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전한 귀와 건전한 코도 또한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듣고 냄새 맡아야 하며 마치 절구가 빠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빻듯이 건전한 위장도 또한 모든 음식물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정신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며 나의 자식들을 지켜주소서라든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해주소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말을 하는 정신은 아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눈과 같으며 씻기 편한 음식만 요구하는 시야와 같은 것이다. 죽어가는 순간 자신에게 닥쳐오는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은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설사 그가 덕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 최후의 순간에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배자로부터 벗어나야 됐군. 그는 우리들 중에 아무에게도 심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그가 은근히 우리를 경멸하는 것을 느끼곤 했어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한다. 하물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경우에는 우리 죽음을 기뻐할 몇몇 사람들에게 우리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기뻐할 좋은 이유가 얼마나 있겠는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 그토록 힘써 일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데도 그들은 나의 죽음으로 인한 어떤 이익을 기대하며 내가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그러면 당신은 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러한 곳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려고 발부동 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떠날 때 그들에 대한 당신의 선의가 작아져서는 안 된다. 평상시의 당신 자신을 지켜 그들에 대한 우정과 친절함과 간대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처럼 떠나지 말고 영원히 육체로부터 빠져나가듯이 평온하게 죽는 사람처럼 떠나라. 그리고 당신의 동료들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로 떠나라. 왜냐하면 당신을 당신의 동료들과 결합시킨 것은 자연이었으며 이제 그 자연이 그 결합을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친척들로부터 자유로워지듯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저항하지도 않고 격정을 품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행위에 대해 이 행위는 어떤 원칙에서 나온 것일까? 라고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해라. 그러나 먼저 당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 원칙을 물어보는 일부터 시작하라. 먼저 당신 자신을 시험하라. 당신을 조종하는 것은 당신의 내부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말의 근원이며 생명의 원칙이다. 즉 그것은 인간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포용하고 있는 그릇인 육체나 육체의 주위에 붙어있는 부분들과 동등한 것으로 상상하지 말라. 왜냐하면 육체에 붙어있는 부분들은 도끼와 같은 도구일 뿐이며 도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육체에 붙어있는 것뿐이다. 만일 이러한 부분들을 움직이고 정지시키는 원인이 없다면 이 부분들은 마치 직조공이 없는 북처럼 글 쓰는 사람이 없는 펜처럼 마부가 없는 채찍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제10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